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져오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문고와 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려 그에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이루고 하더니 당신은 헤롯의 세이며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죽음을 주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부모님의 시집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들어가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몸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몸에게로 가져오는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의 아래에 있느니라. 본문은 메시아의 기별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요한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외치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헤롯을 책망한 것이고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세례 요한이 옥에서 목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으며 그 책망을 달게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또 예수님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었을 때도 자기 책임은 위로한 채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호기심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또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진리와 의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은 헤롯이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요한이 살아나 예수님 속에서 역사한다고 믿었고 이로 말미암아 양심의 찔림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나바티안 아랍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아레타스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아데다 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동생의 처 헤로디아의 유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가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두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죄와 동생의 처와 결혼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질타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헤롯의 이 불륜이 유대사회 전체로 전염되어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은 세례 요한의 책망에 대해 분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공공연한 책망 때문에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원처 정식 부인의 아버지인 아레타스 4세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딸과 이혼한 일로 인해 크게 분노했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대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으로 인해 민심이 동요되는 것이 두려워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자 체포하여 가둔 것입니다. 그는 민심이 동요될까봐 요한을 투옥하였지만 요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책망하는 요한이 있었던 것이 헤롯에게는 단 한 번의 복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꾸짖던 나단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달게 받고 즉시 회개하였지만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이 의인인 줄 알고 거룩한 사람인 줄도 알고 또 그 책망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회개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권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의 누님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결국 헤로디아의 간교한 술책에 빠져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깨닫는 즉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 생각하지도 못한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헤롯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또한 무리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는 요한의 지상에 두려움까지 느끼고 그 책망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요한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선악을 판단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은 지극히 연약한 신밖에 몰랐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한의 책망에도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마가복음 6장 21절은 헤롯의 생일을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죄에 빠뜨린 뱀을 창세기 3장은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헤로디아의 간교함이 결국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는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우리의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딸을 헤롯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게 만든 것이 바로 헤롯이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 막강한 배경이 있는 정실 부인을 버리도록 만든 방법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딸은 이름이 살로메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나이가 14살에서 15살이라는 설도 있고 17살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딸이 초경을 겪으면 시집 보낼 준비를 하고 바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부인을 맞아들여서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나이가 40에서 50에 이르러야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11절 말씀에서 그 소원이라고 하여서 미혼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에 짝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도 헤롯처럼 모든 것을 가진 남자를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헤롯은 향락을 따르다가 자신에게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두 여자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악함보다 훨씬 무거운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 안티파스의 경박함이 드러나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은 헤롯의 맹세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는데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스스로 분봉왕 행세를 하고 또 분봉왕으로 살았지만 로마로부터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책봉받았다 하더라도 분봉왕에게는 나라를 나눠줄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데 헤롯이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일시적 흥분으로
경솔하게 뱉은 이 말이 결정적인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의 경솔함은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절에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무모한 맹세 때문에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맹세시키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였던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살로메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그 배우인 헤로디아가 간악하고도 빈틈없이 악한 괴계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는 말은 헤롯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살로메의 배후에 헤로디아가 또 헤로디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뜻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날 헤롯의 생리잔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분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책망이 자기에게 달게 들렸던 것은 헤롯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 바른 말을 할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만큼 강하지도 못했고 또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줄 친구도 한 사람도 없었으며 경박한 큰 맹세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귀족들은 겉으로는 헤롯에게 하부하지만 내심은 헤롯의 꼬투리를 찾는 사람들 뿐 헤롯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잘못된 맹세로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했을 때 그 맹세 때문에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나서서 사울의 잘못된 맹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자 하였지만 한낱 잔치자리 영에 불과한 춤의 대가로 자기가 보호하고자 한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세상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 권세가 얼마나 죄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이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하였고
자신이 선포한 그 회개의 세례가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순교로서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1년 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또 1년 반은 자기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는 자신의 삶을 표현한 세례요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일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순교하였습니다. 죄를 책망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고 죽음조차 기꺼이 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안다면, 기억한다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죽음까지 기꺼이 내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로 오늘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 살던 세례요한의 순교의 장면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순교의 실체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진데 우리도 이 땅 위에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